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교리 강좌 7번째 시간 성령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성령론을 배우면서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또 배움의 터에 불러주시고 또 성령론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히 섬길 줄 아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 그 한 가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혹은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 이 공통된 정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또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성령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중생, 그 다음에 성화, 모든 이 일련의 영적인 과정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리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성령은 성경의 원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고는 성경도 알 수도 없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죠. 기도를 할 수도 없죠. 죄를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이제 파트인데요.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모든 우주 만물의 영적 존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 각자의 영이 되겠죠. 태완의 영, 은총의 영, 민섭의 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다 각자마다 이제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이것을 일명 이제 악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사람의 영, 악령, 이렇게 이제 이 인류의 우주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는 세 종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 영의 특징들이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악령은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이 사람의 영과 악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악령과는 달리 사람의 영에게만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령의 영향을 받든 성령의 영향을 받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든지 간에 무엇에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종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사람의 영, 악령,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첫 번째 성령과 천사와 구원받은 영들이 함께 사는 세계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령과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사는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앞으로 도래할 지옥이 되겠죠. 이렇게 영적 존재의 특징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을 아는데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인류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 영의 존재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창조의 영입니다. 동시에 구속과 중생과 성화 등 성도의 모든 일련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이제 또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영의 특징은 성령 혹은 악령으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받는다. 우리 스스로가 사람의 영이 어떤 존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혹은 뭐랬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 6장 16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악령의 특징은 뭔가? 피조된 존재다. 특히나 사람의 영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이냐? 악한 영향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사단의 영인 악령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은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은, 악령은, 사단의 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대답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는 이 인류에 단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근데 천사를 만나실 때, 특히나 사단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도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요건이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중생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악령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 이걸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를 이제 쭉 뒤돌아볼 때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우리가 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나 종교개혁 이후에 현재 유럽과 미국 교회들처럼 교권주의라든지 또 의식이 너무 중심이 되거나 예배 이 예식이 너무나 중심이 되면 이 제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이 좀 경직화가 되고 또 이 정적인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결국은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 기적들 이걸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의 너무 지나친 강조라 그럴까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신접한 사람들, 이 이단들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립이 시대마다 꼭 필요하고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특히나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령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단으로 몰아붙인다든지 뭐 그런 경향도 많고, 반면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매도하는 경향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단이라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무시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너무 이제 강조해서 신비주의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패단은 모두 우리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배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 성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정확하게 또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된다라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되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맛있는 거나 좋은 걸 보게 되면은 그거 존재하고 같이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제 볼펜을 하나 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훑어보면서 비교해서 볼펜 하나도 고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이런 것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것도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성령님 이렇게 말할 때 우선 성령에 대해 이제 잘못된 이해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은 힘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천사와 같은 그냥 영적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아니죠. 성령님은 능력과 권능과 신성이 하나님과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제3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조사역에 동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 그리고 지금도 중생한다든지 성화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먼저 이제 성령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훑어보십시오. 우리가 신론 할 때도 이런 패턴이고, 기독론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 성령님의 존재,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하시는 이 성령께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라는 게 이제 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존재에 보면 세 가지로 나뉘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위대한 말이죠. 보혜사로 존재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보혜사로 존재하신다. 이 세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명칭과 이름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와 충만, 그리고 열매와 은사,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성령님은 사역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론에서 이제 이 존재 파트 있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능력과 권능과 신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냥 창조된 영이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그리고 성화와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은 우리가 대우하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또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시고 인도자신데도 이걸 잘 감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십니다. 지, 정, 의. 이게 인격적인 대표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가지신 성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제 지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아나니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과거의 일을 들추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한
앞으로 장래의 일, 미래의 일도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지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령님이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근심한단 말은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 그대로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거 이제 인격을 대변하는 단어인데 의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성령의 의지대로 나눠주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 전도자 빌립을 통해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도 주의 의지를 이제 발동하게 되시는 거죠. 이렇듯 성령은 지성도 또 감성도 또 의지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고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분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죠. 성령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은 보혜사로 존재한다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존재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요약한 단어죠. 보혜사.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채측근에서 라는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이제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측근에서 부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중에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측근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부른단 말이 어디로 부르는가 라는 건데 당연히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다. 그럼 부르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오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의 이 안에 오셔가지고 내주하시면서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령님은 존재하신다. 그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보혜사로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성령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특히나 성도들과 이렇게 교감 교제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보시면 이제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뭐로 잉태합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잉태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됐죠.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뭐로 받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삼중사역 하시죠. 뭐합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시는 것, 전하시는 것. 이 삼중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때도 뭐로 합니까?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고치고 성령으로 전하시죠. 하물며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도 뭐로 기뻐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돈으로요, 승진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도 뭐로 부활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최초로 입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생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직접적으로 그 세계 전체를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초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성령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성령이죠. 그리고 또 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죠. 이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대화나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거, 행동거지를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부르시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위대한 성령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일을 하신다.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사생애 때, 공생애 때 존재하신 것처럼 예수님 홀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능이 있고 체력이 있어도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존재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은 명칭과 이름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이 뭐냐? 성경에 보면 한 10가지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또 자유의 영, 성결의 영,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것도 성령님과 결부된 단어다, 명칭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또 성령에 대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충 7가지 정도는 나오는데 불이 있고요, 물이 있죠, 또 비도 있습니다, 또 강풍과 같은 바람도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가지고 기름도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인치신다 할 때 이제 인치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내리신다 할 때 비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징성을 가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 그리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내주, 인드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밥티즘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충만, 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의 내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쉽게 말하면 중생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세례는 이 단어가 참 이제 모호한데요.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교단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합동교단이나 보수교단들은 성령의 세례를 이퀄 뭐라 보냐면요, 거듭남, 중생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 평생의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 단회적이다, 일회적이다 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요, 또 감리나 성결이나 침례나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할 때 성령 세례를 이제 보통 표현한다는 겁니다. 좀 요런 이제 다른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거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찬다는 단어 있죠. 물이 찬다 이렇게 할 때 찰충자에다가 찰만자를 씁니다. 그래서 차고 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생수의 강, 우리가 저 산에 가면 이제 샘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흘러 넘친다는 거죠. 가만히 존재만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흘러 넘친다든지 이런 성령의 흘러 넘침을 통해 가지고 다른 대지를 적시고 또 이제 마른 땅을 적시고 예, 나무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는 평생에 단 1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성령의 이제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한 절이지만은 아니요.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가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형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명령형 의미고 그 다음에 현재형 의미고 그리고 지속형의 예, 의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인데 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호소라든지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란 말은 우리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성령에 충만했다? 아니요. 미래에 내가 성령에 충만할 것이다? 아니요.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지금 충만할 수 있을 때 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순종을 통해서 예, 나아가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지속형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예, 예,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예, 수동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수동형이란 말은 내 의지대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을 그 순간에 우리가 예, 일을 할 수 있다. 수동적인 우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어를 또 더 볼까요? 성령의 세례, 또 성령 또 아니죠. 세례하고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이 세 단어를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죠.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예, 가톨릭도 그렇죠.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주죠. 가톨릭에서도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거 세례명을 주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게 세례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죠. 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가르칠 때에 예, 중생, 거듭남, 예, 그것과 성령 세례는 교차적으로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단 한 해다. 단해다, 단해. 이래. 한 번으로 끝난다. 근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예, 불 받아라 표현처럼 우리가 집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예, 중생하는 것 그걸 말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예, 은사라든지 능력이 드러나도록 예, 그런 단어를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라 그럴까요? 예, 최종 이제 목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처럼 충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예, 충만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예, 성령 세례와 똑같이 교차적으로 쓰다고 말씀드렸고 예,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제 사역 파트 세 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은 뭐냐니까 둘 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나 개인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덕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은사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놓고 인격적인 훈련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한 이제 질서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더 성숙한 은사자 혹은 뭐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갖춘 인격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특히나 은사 같은 부분도 정말 이렇게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차이점은 은사는 외적인 충만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래 이제 좀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인격, 내적인 충만하고 연결된 단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능력과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과 성품과 직결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맺혀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은사 부분인데 다음에 한번 은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특히나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은사가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시기한다거나 질투하거나 좀 이제 이게 격을 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이 은사가 같이 잘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부분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 부분만 이렇게 돌출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인격으로 담아내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은사를 받아도 가벼워지고 오히려 교회의 분란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사는 이 인격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존귀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뭐 인격적인 이 내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보시면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절제죠. 근데 이 열매의 이 9가지 열매의 핵심은 이래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절제가 결부되지 않은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희락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내가 아무나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면 됩니까? 내가 기쁘다고 장례식장 가서 기뻐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도 절제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사랑이 되게 하고 희락이 되게 하고 오래 참음이 되도록 그 본질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는 게 아니죠. 농부께서 사과 나무를 심었어요. 3, 4년, 5년 이렇게 좀 지나야 이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열매도 맺고. 그것처럼 열매가 심어놓고 바로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건 욕심쟁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믿어가지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성령과의 교감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어떤 감동 감화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감동 감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거 내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령의 은사, 이게 은사라고 말할 때 우리 잘 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라고 말할 때 원래는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잖아요. 이거 플러스 마자입니다. 이 마가 뭐냐니까 결과적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 마는 결과적 의미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가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가 은사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전에 은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이제 은사를 나눠주시게 된다는 거죠. 이 은사에 대한 기본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각자의 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가. 그리고 또 발견한 이 은사를 그 다음에는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발된 이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어른들의 이 질서, 그죠? 그리고 사용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지시를 좀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어른들, 이제 또 목자의 질서를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겸손히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 주는 것. 이거고, 또 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었단 말은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은사를 받으려면. 그 다음에 은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신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구소동의 성일교회 이제 은퇴 권사님이신데, 어머니도 짧은 날에 소실적에 이제 기도 중에 혀가 돌아가고 막 방언이 나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는 자꾸 절제를 하게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자꾸 혀가 꼬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도 예언도 뭐 여러 가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기도 중에나 뭐 어떨 때라도 예배 중에라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려고 할 때 숙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게 방언이구나 알 수 있는데 모르면 이제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아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아는 것만큼 또 이제 믿고 또 이제 질서를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질서를 따라 이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성령께서도 이제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니까 이 성도를 세우는 것도 성령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질서 있게 합력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이제 질서 없이 무리하게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성령론은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구원론이 뭡니까? 뭐 회심, 그죠? 소명, 뭐 회심, 믿음, 중생, 성화, 뭐 징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데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는 징의, 성화, 영화, 이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구원론과 성령론은 하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이제 복습해 보면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존재하신다.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보혜사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하신다. 예, 명칭과 이 상징을 가지고 사역하신다. 명칭은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상징은 뭐 불, 비, 뭐 이렇게 가지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세례, 성령 충만을 주관하시는 사역자시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또 특히 성령의 은사, 이 부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론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 이제 앞에 배운 것들을 복습할 수가 있죠. 신론을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론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역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한다고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한 대로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도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두 번째는 본성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근데 이 본성은 이 인류의 우주에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한 인격에 두 본성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존재 세 번째는 뭡니까? 낮아지셔서 존재하시기도 하고 높아지셔서 존재하시기도 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속죄 사역도 예수님께서 전담하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성령론을 보면서 이제 삼위일체 다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사역. 이것을 이렇게 눈을 뚝 감고 한번 쭉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론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초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시하는 존재가 누굴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존재가 누굴까? 성령입니다. 왜냐? 오히려 성령보다도 성령을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 쓰신 분의 원저자를 우리가 더 잘 알면 이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누가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삼라만상을 접할 때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 강의 이후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시장을 만난다. 누군가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제 권위적으로 높은 분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면무사도 단정히 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 천하의 주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분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될까? 그리고 이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삼아야 될까? 라는 것들은 오늘 이제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7번째 시간 성령론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들이 삶의 요소마다 적용이 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고 감동 감화를 통하여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제일 잘 대접해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애가 성령께 붙잡혀서 정말 성령의 덕으로 아름답고
편안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곁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드립니다.